요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여기까지는 다른 선지서들의 시작과 같죠. 근데 3절에서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선지자가 도망칩니다. 지금까지 이런 선지자는 없었다. 그죠? 우리 지지난주에 봤던 호세아와 비교하면 더 극명하게 대비되죠. 호세아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가서 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너무 힘든 말씀이 임했는데도 호세아는 말씀을 듣자 일어나 가서 그 말씀대로 합니다. 대부분 선지자가 그렇습니다. 오늘 요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도망칩니다. 요나의 도망치는 경로와 마지막 종착지를 보면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먼저 도망치는 경로를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어디로 도망가죠? 다시스로 간다고 나옵니다. 원래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은 2절에 보면 니느웨입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니느웨는 이스라엘 동쪽에 있습니다. 다시스는 스페인의 도시예요. 오늘날로 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이 지중해에서 제일 동쪽 끝에 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스페인은 지중해 서쪽 끝에 있는 나라죠. 바다 끝이자 다른 표현을 하면 땅 끝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로마를 넘어 당대 사람들에게 땅 끝이라고 여겨졌던 스페인까지 나가려고 했잖아요. 로마서 뒤에 인사말에 보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에게 방문했다가 너희를 지나 서바나까지 가려 하노라고. 서바나가 스페인이거든요. 바울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땅끝까지 가려고 했는데 오늘 요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전하기 싫어서 땅끝까지 도망치려고 배를 탔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요나의 철저함이 돋보입니다. 5절에 뭐라고 나와요? 끝부분에 보면 요나가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들었다고 나옵니다. 저는 이 말이 3절에 나오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와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전에는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했더니 청개구리처럼 반대쪽 서쪽 끝으로 막 달려갔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보통 이제 하늘에 계신 걸로 묘사하잖아요. 나중에 보면 요나도 9절에서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고 계시니까 마치 그 하나님을 피하려는 듯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먼 곳, 하나님의 시야가 가장 가린 배 밑층으로 내려간 것이죠. 그리고 이 순서를 잘 보면 이미 요나가 배 밑으로 내려갈 때는 바다에 풍랑이 일어날 때거든요. 그럼 여러분 요나가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으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반대쪽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막으시는구나, 풍랑을 일으키시는가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했을 거예요, 요나가. 그런데도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척. 하나님은 분명 사인을 보내고 계시는데 이게 아니라고 말하고 계시는데도 이미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온 요나이기 때문에 그런 사인이나 하나님의 경고에도 아랑곳 없이 그대로 하나님의 시선을 더 피해보겠다고 배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기서 깊이 잠들었다는 것도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계속 생각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들릴까 봐 아예 그냥 귀를 닫는다는 의미로 누워서 깊이 잠들었습니다. 근데 요나 뜻대로 되지 않았죠. 배 밑층에서 한참 자고 있는데 선장이 내려와서 다급하게 그를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책망하듯 그에게 소리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선장이 뭐라고 합니까?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자, 선장이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큰 바람과 파도를 일으켰잖아요. 배가 침몰하기 직전이에요. 지금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신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혼자서 그런 모든 상황을 외면한 채, 지금 죽음이 두려워 부르짖는 사람들을 외면한 채 혼자 배 밑층에 내려가 잠을 청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은, 이게 어떤 상징적인 장면 같아요. 내 주변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냥 오직 자기 감정, 내 생각만 앞세워서 그런 것들을 다 외면한 채 홀로 떨어져 잠을 자는 요나의 모습. 이게 요나의 문제고,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문제고, 어쩌면 오늘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죽음의 길로 향하고 있는데, 그걸 다 알면서도 그들에게 철저히 무관심하고 외면하는 모습. 자기 생각과 감정만 앞세워서 그들에게 나아가기는커녕 그들을 위한 한마디 기도조차 하지 않는 냉정함. 이날 다급하게 요나를 깨우며 외쳤던 선장의 말은 그런 요나와 이스라엘과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뭘 구하라는 거예요? 왜 구하라는 겁니까? 그 뒤에 나오죠? 6절 뒤에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너의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장의 외침을 어떤 면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제발 우리를 도와줘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인도하실 때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죠. 근데 그 환상 속에서 그 마게도냐 이방인들이 손을 들고 바울을 향해 외칩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말하자면 지금 선장이, 이방인을 대표하는 선장이 요나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잠자고 있느냐? 어째서 일어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너의 하나님께 기도해다오. 하나님은 그처럼 절박한 상황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며 살다가 심판을 받게 될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요나를 부르시고 보내셨지만,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해 반대편으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과 도망치는 선지자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요나의 이동 경로를 따라가 볼게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치던 요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 보이는 곳으로 가려고 배 밑층까지 내려가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잠까지 청했던 요나인데,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그를 거세게 흔들어 깨우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시야를 피하고 최대한 거리를 두려고 배 밑층으로 내려갔다면, 하나님은 거기서 그를 끄집어내어 훨씬 더 깊은 곳으로 보내시죠. 어디요?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이 요나를 바닷속으로 던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배 밑층보다 훨씬 더 캄캄한 곳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귀를 막고 잠을 잔다고 내 뜻을 모른 척하고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깨우는가 봐라. 내가 너를 깨우기 위해서라면 네가 몸담고 있는 배를 사정없이 흔들 것이며, 그 배를 흔들기 위해서 바다, 지중해 바다도 얼마든지 흔들어 주겠다.
네가 배 밑층까지 내려간다고 내 눈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겨우 그 정도냐? 내 눈이, 내 손길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한번 봐라. 내가 너를 배 밑층보다 훨씬 더 깊은 바닷속으로 보내고 네가 숨어 잠자던 객실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물고기 뱃속으로 보내리라.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우리의 불순종과 일탈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극적으로 응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한동안은 사람들이 하는 대로 놔두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뜻대로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사실 요나도 한동안은 요나의 계획대로 되는 것 같았어요. 3절 다시 보세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예, 아이고 옳거니 잘 됐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반대쪽으로 도망가는 배를 타려고 한국 갔는데 마침 그 배가 지금 출발하려고 대기하고 있네요. 당장에는 원하는 대로 됐습니다. 한동안은 순항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어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한동안 지켜보시고 놔두시고 기다리신 거죠. 그러나 계속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자신의 택한 백성이 계속해서 불순종과 죽을 길로 가는 것을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제일 좋은 건 말씀을 듣고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어느 시점에선가 하나님이 막으시고 찾아오시고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그때는 어쩌면 타고 있던 인생의 배가 흔들리고 바다가 요동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잘 들어맞는 시편이 있죠. 여러분 핸드아웃에 시편 139편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한편으로는 두렵지만, 그죠? 피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숨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은혜로 내가 언제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매신 사랑의 줄에서 내가 결코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니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 두렵고도 은혜로운 진리가 우리의 고백이요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자, 이제 요나의 이동 경로와 종착지를 관찰했으니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배에 타고 있는 이방인들입니다. 선자, 선원들, 그리고 아마 다른 승객들도 있겠죠. 자, 큰 바람과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파선하게 됐을 때 그들 모두는 심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무거운 짐들을 버리며 긴급 조치들을 취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들 뭐 했어요? 5절에 보세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다고 나옵니다. 이루 보건대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표현되지 않았을 겁니다. 여호와를 불렀거나 하나님을 불렀다고 나왔을 텐데 지금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다고 했으니 아마 이방인들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자, 8절과 9절에서 요나와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주고받는 대화에서도 그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8절 중간부터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요나에게 뭐라고 질문해요?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랬더니 요나가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참, 이 요나의 대답이 너무 이 상황과 모순적이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이 멋진 신앙 고백으로 자신을 소개하는데 정작 자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라고 해놓고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청개구리처럼 반대쪽으로 도망치고 있고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해놓고는 바다 멀리 다른 땅으로 가면 마치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 것처럼 가고 있으니 지금 이 신앙 고백과 요나의 행동은 완전히 모순됩니다. 자, 그런데 요나서에서 이런 모순과 역설은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계속됩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12절에서 또 요나가 하는 말도 그런데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언뜻 들으면 대단히 경건하고 희생적인 것처럼 들려요. 그죠?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자기가 불순종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그렇게 잘 알고 있다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기도해야죠. 요나는 그러기 싫은 거예요. 차라리 바다에 던져져 죽을지언정 여호와의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명령? 니느웨에 가서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저 이방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에는 내가 차라리 바다에 던져져 죽을지언정 그건 순종할 수 없겠다는 걸 지금 분명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 겉으로 보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살리기 위해 자신을 기꺼이 죽겠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 더 들어가 보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게 싫어서 차라리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 배에 타고 있던 이방인들의 태도는 요나와 다르죠? 13절에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돌을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요나가 딱 그 말했을 때 당신 때문에 우리 죽게 생겼잖아 하고 바로 요나에게 어떻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요나를 한번 살려보겠다고 최선을 다해서 노를 쳤습니다. 요나와 반대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기도하지 않는 요나와 달리 이방인들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까 5절에서 우리가 봤듯이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며 기도했던 그들이지만 이제 요나와의 대화를 마치고 나서는 14절에 보십시오. 무리가 누구에게 부르짖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만 바다가 어떻게 돼요?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그러자 이들이 어휴 살았다 하고 끝난 게 아니고 이들은 더욱 두려워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믿게 됩니다. 마치 이 장면이 뭐랑 굉장히 비슷하냐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제자들이 처음에는 뭐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해요? 갈릴리 호수에 일어난 큰 풍랑 때문에 제자들이 두려워해요.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말씀으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니까 그 다음에는 훨씬 더 뭐를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믿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방인들이 그래요. 처음에는 풍랑을 두려워합니다. 죽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자기들에게 닥친 이 고난과 문제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나를 던지고 나서 바다가 잔잔해진 걸 보자. 16절에 보세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합니다.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정말 바람과 바다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그걸 몰랐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합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요나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게 싫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망쳤는데, 오히려 요나가 타고 가던 배의 이방인들이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인간이 실패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서와 굉장히 비슷한 주제를 가진 구약 성경의 책이 룻기입니다. 룻기가 어떤 얘기예요? 고난 중에 믿음을 저버리고 이방 땅으로 피신했던 나오미, 그 엘리멜렉 가정이 그 피신한 곳에서 마치 큰 풍랑과도 같은 고난을 만나서 완전히 그 인생이 다 털립니다. 바닥을 칩니다. 그리고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에 풍년이 있다는 말을 듣고 실패한 자로서 터벅터벅 돌아오는데, 누가 따라와요? 이방 여인 룻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룻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구원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인간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이야기가 룻기인데, 오늘 요나서도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올바른 깨달음과 적용이 있어야 됩니다. 결과가 은혜로웠다고 해서 그 이전에 있었던 나의 죄와 잘못된 선택과 불순종을 합리화하거나 미화하고 대충 넘어가서는 안 돼요. 가끔 간증 들어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죄 짓고 막 잘못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서 그 전에 막 죄 짓고 사람 패고 막 그거를 무슨 무용담 얘기하듯이 막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요나는 굉장히 큰 죄를 진 겁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이럴 때 내가 회개할 것은 분명히 회개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인간의 실패와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도 실패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 나의 죄와 연약함을 너무 크게 본 나머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낙심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내 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낙심으로 이어지는 것은 그건 사탄이 기뻐하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 당하는 사람은 계속 사탄에게 끌려다닙니다. 자기의 죄와 연약함만 보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봐요. 계속 거기에 겸손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의 죄와 악함 때문에, 이 시대의 어둠 때문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작게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렇게 하실 권능과 은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보다 세상과 인간을 크게 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이 훨씬 크십니다. 자, 이제 우리의 시선을 그 하나님께로 돌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3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이 3절의 상황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겪으시면서 하나님 어떤 마음이실 것 같아요? 선지자를 불러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더니만 반대편으로 막 얼른 도망치는 그 광경을 보실 때, 그런 일을 겪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하나님을 잘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있는 것처럼 반대편으로 배 밑층으로 내려가고 귀를 닫고 자고 있는 요나를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아니, 모든 민족을 구원하길 원하셔서 부르시고 보내시는 건데 그게 그토록 싫어서, 죽기보다 싫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도 몰라주고 자기중심적인 좁고 이기적인 감정과 마음만 고집하면서 하나님과 갈등하고 불순종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실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건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희생하시며 자신을 주셨건만, 우리 옆에 있는 한 사람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도 너무나 부담스러워해서, 아니 아예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보실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여러분, 요나서는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생각보다 크시기에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와 갈등을 겪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간의 갈등 이야기. 여러분, 이 주제가 신약 성경에서도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 동생, 잃어버렸다가 죽은 줄로 알았던 그 둘째 아들이 딱 돌아봤을 때 아버지는 너무나 기뻐하시죠. 내 아들이 죽었다가 그래서 막 큰 잔치를 베풀고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런 아버지의 마음 알지 못하고 자기가 누리지 못한 것만 불평하는 큰아들,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 몰라서 싫어하고 삐져있고 등 돌리고 있고 갈등하는 그 큰아들의 모습이 정확히 오늘 본문의 요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요나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죠. 계속 일을 얻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다가 오후 늦게야 포도원에 들어와 일한 품꾼에게도 주인이, 어쨌든 그 품꾼도 조금밖에 일하지 못했지만 그날 집에 가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너그러운 주인이 비록 늦게 와서 일했지만 하루 품삯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는 먼저 와서 일했다가 똑같은 품삯을 받는 것에 대해서 주인에게 분노하며 따지는 다른 품꾼들 이야기가 나오죠. 주인의 선한 뜻과 너그러운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오직 자기중심적으로만 판단해서 주인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이 품꾼들의 모습이 또한 오늘 요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품꾼들에게 주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 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게 복음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죠. 어떠한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독생자에 대신 내어주시고 값없이 은혜로 구원하신다고 하니 이 구원이 너무 쉽게 보이니까 말도 안 되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길을 요구했다면 그럴듯하게 받아들였을지 몰라요.
그러나 복음이 너무 쉬워 보여서 너무나 값없이 큰 은혜를 주는 것이 말도 안 되게 느껴져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요나서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요, 큰입니다. 큰. 히브리어로는 가돌. 그래서 이 단어가 의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요나는 굉장히 정교한 문학적 장치를 갖춘 책이거든요. 이 큰이라는 단어, 오늘 1장에서도 보세요. 2절에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4절에 큰 바람을 좀 지나서 큰 폭풍이, 16절에도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해요. 마지막 17절에도 큰 물고기. 여러분, 요나서가 이렇게 큰이라는 단어를, 그리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주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는 것. 그리고 이 크신 하나님에 대한 요나서 이야기는 결국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크신 하나님의 마음,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하길 원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귀결되는데, 이것이야말로 도망치는 선지자 요나와 요나로 대표되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 요나서 말씀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나누고 싶은 마음,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요나서 4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개인주의로 만연한 이 시대, 온통 자기 소유와 내 삶을 즐기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 이 시대, 혹시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살고 있진 않은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어떤 죄인이라도 은혜 베풀기 원하시며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제대로 몰라서 하나님과 갈등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요나서를 정리할 때 하나님의 그 크신 마음을 몰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갈등을 겪는 이야기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이제 마지막 절까지 보고 나면 이렇게 정리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크신 마음을 드러내 보이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이야기,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라고, 함께하자고 우리를 간절히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요나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넓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도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갈등하며 반대편으로 가는 청개구리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헤아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되어 기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내 기준과 다르고 내 감정에 거슬러서 반대쪽으로 청개구리같이 도망치는 요나의 모습에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런 요나의 실패까지도 합력하셔서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이방인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넓고 큰 섭리와 능력을 봅니다. 하나님,
개인주의로 만연한 이 시대, 너무나 마음이 좁아지기 쉬운 시대, 온통 자기 감정에만 집중해서 더 큰 것을 보지 못하기 쉬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아니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부어져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철없이 때를 쓰고 갈등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청개구리 같은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헤아려서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